예, 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43강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맨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가 옛 언약과 옛 예언을 모두 다 이루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약속된 메시아, 곧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율법을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 구약에 관한 인용이 가장 많이 기술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결국 율법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윤리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완전히 본문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와는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수요자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지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혹은 신앙 집단, 공동체가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앙과 기독교 신학이 설명된다라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윤리나 혹은 구원 외의 상급을 얻기 위한 그 인간의 공적을 쌓기 위한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천국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그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인과율의 율법적 구조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면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 율법으로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 규범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책을 규범이나 윤리나 구원 외에 상급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슈바이처나 간디가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상수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니 이교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불신앙적인 성경 읽기, 성경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시지요. 복을 받는 기준이나 근거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실존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이렇게 팔복을 설명하신 후에 5장 2절부터 12절까지요. 그 팔복의 은혜를 담지한 성도의 역사 속 실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 구약의 율법의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시죠. 그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뒤에 5계명, 소위 대인계명,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구약에서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을 해가지고 구약의 대신, 소위 대신계명이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소위 대인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명의 구체적인 계명의 그 제목만 주시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뒤에 5계명을 4개의 계명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죠. 10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여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진리로 흘려주는 방식이 이제 6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인류의 모든 종교 안에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의 종교적 행위로 다 있는 종교 행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경전이 있는 고등종교 치고 이 3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보편 종교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재해석되는지, 그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절부터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프로셰코,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먹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 행위로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행하면 안 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인간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여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구제, 특히 자선, 기도,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일은 결국 인간의 자기의 찾기, 인간의 자기의 확장하기, 인간의 자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런 종교행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타자이고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서 섬겨야 할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구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지요. 오늘부터는 5절 이하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5절을 보시면은 제가 직역을 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5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고, 7절과 8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예수님의 당부를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6절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 8절에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기도에 대한 바른 원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기도라고 하시지요. 앞부분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구제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의 갚으심이 없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과 의미로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원리는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으신대요. 또한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5절, 6절, 7절, 8절에 헬라어
그 문법적인 용어를 좀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하는 자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프로스와 원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의 유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프로슈코마이는 어디를 향하여 원하다,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다. 그게 프로슈코마이란 뜻이죠. 이 프로슈코마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함, 하나님을 향한 원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프로슈코마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신 구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 주셨잖아요. 구제는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구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죠. 무엇으로? 구제로 무엇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제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됐지요. 네.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을 창조주 어떤 신에게 알리고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내가 알았어요. 그 뜻을 발견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기도하는 게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뜻이 내 존재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이 기도, 프로슈코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죠. 그게 프로슈코마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 말고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프로슈코마이, 기도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기도의 본질이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종교적 행위로 행하고 있는 기원, 소원의 성취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진리를 사랑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최소한 다른 종교와는 그 목적과 의도와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문명이 만든 모든 종교에서는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다 있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전과 신관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구제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그 신이 다른 종교의 신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마음과 치성을 바쳐서 기도에 헌신을 하면 그 힘이 마고 힘이 세고 힘이 강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신념으로 기도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이런 식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 기도 응답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그냥 문자와 표피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적 이해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다른 보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구약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성경의 완성자, 계시의 종결자가 오셔서 성경의 진의를 해석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않는 종교는 구약 종교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였던 유대교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보편 종교는 구약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위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들, 유교든 불교든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모든 이런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 종교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 있어요. 기독교에만 진정한 신약이 있어요. 신약적 성경 해석, 기독론적 성경 해석,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보는 구속사적 성경 이해가 가능한 종교가 오직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도 구약적 사상으로만 해석을 하면 다른 모든 보편 종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신 스스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애를 드러내고 인류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인류의 사랑의 화신을 드러내고 인류가 지킬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나 윤리적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행하지 못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제, 기도, 금식,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종교 행위 뿐만 아니라 제사, 11조, 헌금, 절기 등이 기독론적인 이해, 절기 등의 기독론적인 이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적 결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기독론적, 그리스도론적 그 해석이 없으면 구약 안에 갇혀있는 종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약 율법과 규범을 어떻게 폐하시고 세우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각주 이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구약 율법의 규범, 제사, 율법, 여러 절기, 11조, 헌금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말하고 완전성을 모형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이러한 율법적 행위를 구원과 자기 정당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적 기도의 내용은 기도자의 청원과 소원, 바램과 기대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초월자에게 부탁하면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구약적인 기도가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식의 기도를 지지하고 있는 듯한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많은 과부의 강청함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나도 이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소원이 성취된 어떤 사람들의 간증까지 들으면 기도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보편 종교가 행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종교, 무속 신앙에서는요, 치성을 드리는 종교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치성이 무엇이죠? 나보다 힘이 강한 신에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 신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깨끗한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치성물, 호의 좋은 말로는 예물이라고도 하고 나쁜 말로는 뇌물이라고도 하죠. 그것들을 바쳐서 그 신을 움직이겠다는 소산이죠. 이런 무속신앙은 인간의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하면 그 하늘이 모른 척 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본성적 종교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영매와 같은 무당들이지요. 성경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고 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종교 행위와 봉사와 헌금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속신앙의 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심리학에서도 기도의 자기 개발적, 자기 발견적 기능이 기도 안에도 있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지만요. 마음의 간절한 원함과 언어로 나오는 기도 행위나 여러 가지 종교적 제의는요. 인간 심리에 무한한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에서 종교적 제의로 행하고 있는 통성기도 혹은 찬양 혹은 방언기도 이런 것들은 종교학적인 영역에서 논하기 이전에 심리학적인 영역에서도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심리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면 마음이 왠지 후련하고 시원하죠. 그리고 안정감과 평안을 얻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이런 것이 바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밖에 신적인 초월자를 만나는 종교적인 경험과는 다르게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심리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감정, 정서, 애성에서 막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적 변화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 눈물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정서적인 배설, 이것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평안, 이런 것이 내 밖에 초월자, 하나님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심리의 안정감을 준다라는 말,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하는 종교 집단들이 이러한 그 심리 현상들을, 이런 심리적 현상들을 조작하거나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이런 심리적 장치를 잘 만들어서요. 이런 심리적 현상을 경험한 것을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판타지와 심리적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종교적인 판타지, 심리적인 이 중독, 감정적인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착각한 하나님의 상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독을 주입한 존재가 불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의 꿈과 욕망의 총화로 상정된 그 하나님이 나로 죽을 때
진정한 타력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해를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누구로 죽었어요? 그렇죠. 나로. 나의 의,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자아 확장, 나의 왕되고 싶은 그 욕망, 아담의 욕망을 가진 그 나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요.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보편 인간 욕망의 해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 종교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꿈과 희망과 소원을 치성으로 빌무로 그 하나님을,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안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며 그 십자가가 나로 죽은, 내 욕망으로 죽은, 나의 아담으로 죽은, 내 꿈으로 죽은, 나의 왕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죽은 나였음을 바로 안 자가 그 뜻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기도이고 프로슈코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성도를 그냥 기도자라고 하지 않고요.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그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설명해요. 왜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그 아비멜렉, 그 그랄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내가 살려니와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뭐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뭘 기도해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은혜를 알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 자가 그 뜻이 나와 내 삶 속에서 타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선지 사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내 삶과 이웃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이 세상에 흘려주는 진정한 선지자이며 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죠. 이렇게 참된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프로슈코마이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